Einmal wird unsere Geduld zu Ende sein und dann wird den Juden das freche Lügenmaul gestopft werden. Eines überspitzten jüdischen Intellektualismus ist nun zu Ende. Sondern auch ein Mensch des Charakters sein.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지옥으로 보낸 거짓말은 뭘까? 그게 바로 거짓 구원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구원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켈빈은 믿기만 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순종의 열매를 맺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행함은 구원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상급에 관계된 것이다. 우리가 앞부분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맞죠? 행함은 상급에 관계된 것이다. 이건요, 이것이 왜 그럴듯한 거짓말인지를 설명했어요. 첫째, 성경은 단 한 번도 믿음과 행함을 분리한 적이 없다. 둘째, 믿음이 첫째 믿음이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나눈 거예요. 켈빈의 가르침에 의하면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행함이 없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함은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해 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검증에서 탈락한 죽은 믿음이지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아멘. 그러므로 행함은 구원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게 너무나 그럴듯한 거짓말이었고, 무수히 많은 교인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서 아마, 제가 아직 안 가봤지만 아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억울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야기는 이 똑같은 맥락에서 정말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구원론의 오류인데, 그게 뭐냐면 구원은 칭의에만 관계된 것이고 성화는 상급에 관계된 것이다 라는 거짓말이죠. 켈빈에 따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바탕 위에서 믿음과 회개, 칭의와 성화는 긴밀하게 연합되어 그리스도인의 삶 전 과정에 함께 갑니다. 따라서 성화 없이 칭의의 근거에 해서만 구원받지 못하듯이 행함 없이, 즉 순종과 회개의 열매 없이 믿음으로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켈빈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동시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산출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은혜의 채널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권리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큰 착오입니다. 여기서 한국교회 만연한 값싼 구원의 복음에 얼마나 종교개혁자 켈빈의 구원론과 거리가 뭔지가 확연하게 들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 구원은 칭의에만 관계된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우리는 구원하는 것이다. 거룩한 삶, 성화는 구원과 무관하고 상급에만 관계된 것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대한민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의 간판 교수인 박영돈 교수님. 자, 이분이 바로 장로교 신학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통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신학교의 대표 교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분이 아주 재밌는 글을 쓰셨는데 제목 좀 들어보세요. 제목이 뭐냐면 주를 보지 못할 교인들. 이게 제목이에요. 주를 보지 못할 교인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는 잘못된 구원론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구원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복음의 변질입니다. 믿기만 하면 거룩한 열매가 없어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과 같다 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칭의론을 완전히 왜곡시킨 이단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죠. 칼빈이 가장 혐오하고 경계했던 것이 이 칭의론이 그런 식으로 왜곡되는 것이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거룩함이 없어도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이 사람들은 한 번만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세월호 사태로 인해 구원파의 교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구원 교리에 의하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으면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방종에 빠지게 하며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 사이비 구원론은 유병언과 그 일가와 측근에게서 볼 수 있듯이 양심이 화인 맞은 괴물 같은 인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 구원의 교리가 얼마나 괴이하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보는 많은 교회에서 전하는 구원의 교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세윤 박사가 얼마 전 그의 강의와 책에서 대다수의 한국 교회도 사실상 구원파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구원자로 영접해. 그러면 너는 죄사함 받고 의인 됐어. 거기까지 전도한 사람들 또는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 말은 안 쳐.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어렵게 살면 좋지만 못해도 괜찮아.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돼. 너 의인 됐어. 무죄선언 됐어. 그게 구원파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구원파를 이단으로 하는 정통 목사들이 사실상 구원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박 교수의 핵심적인 논제는 이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순종과 선행을 배제하는 값싼 구원론, 구원파적 구원론이 범람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종교개혁 칭의론이나 전통적인 칭의론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오히려 종교개혁이나 전통적인 칭의론에 대한 무지 또는 왜곡이다.
따라서 오늘 한국교회의 성향을 종교개혁 칭의론이나 전통적인 칭의론 그 자체에 두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다. 박 교수는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리성과 함께 성화를 칭의와 함께 그분의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시킨 켈빈을 신뢰로 한다. 과연 종교개혁 칭의론에 면죄부를 주면서 전통적인 칭의를 옹호하는 박 교수는 정당한가? 흔히 루터를 가리켜 칭의의 신학자로 켈빈을 가리켜 성화의 신학자로 부를 만큼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신칭의를 강조했고 켈빈은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칭의와 함께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성화를 강조했다. 종교개혁 선구자였던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대립관계에서 선행을 배제하는 복음과 선행을 요구하는 율법을 철저하게 서로 분리시켰다. 루터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수동적인 의와 관련되어 있다. 반면에 율법은 인간의 순종과 선행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의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루터는 수동적인 의를 강조하는 칭의와 능동적인 의를 강조하는 성화를 서로 분리시키시며 능동적인 의인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서신으로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루터는 성화를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로부터 배제시켰을 뿐만 아니라 복음과 율법, 칭의와 성화, 믿음과 행위, 신학과 윤리, 직설법과 명령법을 서로 분리시켰다. 심지어 루터는 예수의 산상설교에 있는 윤리적인 교훈과 바울의 서신에 들어있는 많은 윤리적인 권면들을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규정하였다. 근데 아쉽게도 계몽주의 시대 이후 지난 200년 동안 서구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의 칭의론에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켈빈이 아니고 루터입니다. 그러나 박영동 교수가 밝힌 것처럼 켈빈은 루터보다 약간 후시대 사람으로 루터의 이신칭의 신학의 병폐와 단점을 보완하기에 성화의 중요성과 더불어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리성을 강조했다. 켈빈에게 있어서 칭의와 성화는 글씨의 한 인기관에서 인성과 신성의 온전히 연합되어 어느 순간도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성령에게 동시적으로 주어지며 어느 순간도 서로 분리될 수 있다. 성화 없는 칭의나 칭의 없는 성화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칭의 없는 구원이나 성화 없는 구원을 생각할 수 없다. 칭의와 똑같이 성화도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교회에서 켈빈을 많이 말하지만 이와 같은 켈빈의 입장이 제대로 소개되거나 가르치지 못했다. 박영동 교수가 실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켈빈의 성화의 신학이 한국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쳤다면 한국교회 오늘은 달라질 것이고 사실상 오늘의 논쟁도 불필요했을 수도 있다. 성경은 분명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죄에서 떠나 순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 확신으로만 충만한 사람, 거룩하게 살지 않는데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이는 망할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믿었기에 구원받았다고 굳게 확신하는 것은 마귀가 준 거짓 확신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마귀적으로 왜곡된 구원의 복음을 통해 마귀가 심어준 거짓 구원의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자신의 구원의 여부를 염려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확고히 하려는 경각심이 없습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는지는 오직 거룩함의 열매로 증거되어야 합니다.